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나 뵙다가 또 이게 예배실에서 만나니까 참 여러분들 학생이면서 또 귀한 성도인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처장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것은 뭐냐면 이 10월에 선교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삶이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주제에 맞는 이 말씀을 증거할까 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본문 말씀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목이 단순성인데 제목에 맞게 이 설교 본문도 아주 단순하고 짧습니다. 보냈는데 오늘 와보니까 제 본문이 지금 여기 현수막에 걸려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을 마치면서 찬양 인도자도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삶,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성이라는 것, 혹은 우리 신앙, 혹은 우리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얼마나 이 단순합니까? 근데 이 내적인 이 단순성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 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내적인 단순성을 가지게 될 때 겉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과 삶이 정직하고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편견 없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순성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외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이런 이 경건과 훈련이 외적인 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행동을 자꾸만 바꾼다, 고친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그 다음에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호되게 야단맞은 그런 부류가 있는데 사회 계층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식은 사람이 죽게 되면 땅을 파고 거기다 시신을 묻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봉분을 하게 됩니다. 시신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해요.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두고 돌문을 막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겉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흰 페인트를 칠한다고 생각하세요. 겉에 보기에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흰색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을 때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그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고 다니지만 속은 다 썩었다 이거죠.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끝난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당분간은 지속이 되겠지만 그거는 시간 나름이에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 사람으로 볼 때는 말이죠. 정해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속이 썩었듯이 속이 죽었듯이 겉도 이제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클래스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몇 해 전에 겨울에 한번 비가 굉장히 온 적이 있었습니다. 비만 온 게 아니라 바람도 굉장히 세게 불었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 있다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멕시칸 어떤 부인이었어요. 근데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너 저기 교회 잔디밭 있지 않느냐? 있다. 거기 나가봐라. 나무가 쓰러졌다. 근데 이분이 지금 영어를 하는데 갑자기 이 낮에 이 무슨 이야기냐? 속으로 말이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전화를 우리 교회에 했을까? 근데 아무튼 보니까 저희 교회에 뭔가 유익을 주는 전화를 했기 때문에 고맙다 하고 나가봤더니요, 수십 미터 되는 향나무인데 이 아름들이죠. 이게 쓰러진 거예요. 지붕을 뚫고 위에 있는 에어컨을 치고 그랬습니다. 결국 보험으로 다 해결은 됐지만 큰 크레인이 와가지고 위 나무를 붙잡고는 이게 잘라나가는 거예요. 일하던 사람 그 책임자가 패스터를 하고 불러요. 갔더니 이 사람이 뭐랬는지 알아요? 이 나무는 뿌리가 썩어서 쓰러진 거다. 아니 싱싱한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와서 보래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나무는요 그 뿌리가 굉장히 멀리 뻗어나가거든요. 근데 제 육안으로 보기에도요 제 키 정도도 안 돼요. 뿌리가 안에서 썩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일게 될 때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비바람이 부니까 그 나무가 쓰러지더라고요. 나머지 두 나무는 잘 버티고 있었어요. 키가 비슷해요. 아름드리도 비슷하고요. 속이 썩으니까 겉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죠. 아주 좋죠. 그러나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원인이 뭐냐면 단순성에 내적인 실제가 없는 거죠. 내적인 실제가. 그 결과가 뭐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겉은 아무리 형식주의고 율법주의고 겉은 남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하지만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 단순성의 내적 원리가 뭐냐면 중심입니다. 중심. 왜 우리말도 중심 잡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데 이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함께 잡혀 나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중심이 있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요동치 않는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막 흔들리는 거 감당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중심이 잡혀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부당한 말을 듣더라도 중심이 잡혀 있으면 바로 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매이지 않는다고요. 굉장히 이게 복된 겁니다. 복된 거예요. 거룩한 중심이 있을 때, 왜냐하면 진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그런 이 부수적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되고 영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환경 속에 매이지 않고 든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주변에 볼 때는 저 사람 뭐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뭘 믿길래 저러느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진짜 주님을 믿고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대하는 그 물질에 대한 관도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청지기일 따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면 된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덕이 되어야지 된다. 이런 마음으로 물질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거룩한 중심이 잡혀있게 될 때 단순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삶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삶에 이어져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은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명하다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걸 투명하다고 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은 이유는 속과 겉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투명성이 없었던 거죠. 투명성이. 그래서 이런 삶이 내적 실제로부터 시작되게 될 때 그런 사람은 진실하게 되죠. 왜냐하면 속일 게 없다고요. 속일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담담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그런데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당연하게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피해야지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가족을 버려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륜으로 볼 때는 참 예수님이 야박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몸은 따라오지만 마음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흔들리는 거죠. 내가 이게 괜히 온 거 아닌가? 괜히 온 거 아닌가? 그거예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신대원 입학하는 날 그 입학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는 이 학장님이셨는데 말이죠. 아직도 살아계세요. 박창환 학장님이라고 신학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설교하시는지 알아요? 우리는 신학교 갈 때 최소한 이런 기도하거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과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사회생활을 뒤로하고 신학교로 가는데 입학식 하는 날 입학 예배에 학장님이 설교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들 가세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저분이 잘못 말씀하시느냐? 근데 그분이 그 다음에는 점층법으로 나가요. 점층법으로. 우리 그 국문법에 있잖아요. 점층법으로 나가. 일단 MDB 신대원 시작하고 나면요.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작한 거 아니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신대원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려고 하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의 사상을 알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확고한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신학대학원에 오면 나중에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쉽게 주려고, 학생들을 쉽게 주려고 해주신 참 고견이 있으셨던 그런 말씀이었던 거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영성을 돌이켜보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겠는가 이미 그런 결단이 서 있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런 아직 소명을 내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 먼저 말이죠. 내가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겠는가? 왜냐면요. 공부하다가 사역하다가 안수 받고 나서 내가 이 괜히 하는 거 아니야?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마다 그런 말씀하대요. 여러분들이 3년 지나면 MDB라는 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목회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학위 하나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 뭘 받으라는 거야? 학위를 하나 꼭 더 받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인내라는 학위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많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참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목회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요. 결국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지는 자는 누구냐? 실력 있고 인간관계가 많고 돈 많고 이러더라도요. 화를 내게 되면 지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지더라고요. 인생에서도 그래요. 목회에서도 그렇고 어느 현장에서든지 참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성과 우리 신앙과 우리 사역을 위해서는 이 인내라는 게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거죠. 제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담임 목회하는 지가 17년째인데 그 전에 시카고에서 5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같은 노회에 있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이
신입생 환영해 주신다고요. 식사 한번 하자, 아침에.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분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목회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좀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굉장히 큰 미국 식당인데 차에 조금 앉아 있다가 이쯤이면 내가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일어서서 가는데 차가 한 대 지나가요. 저 차가 지금 굴러가는 차인가?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차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차에서 그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시카고에서는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차를 타시는 거예요. 간간히 그분을 만나 뵐 때도 보면요. 양복 아래 위가 색깔이 맞는 걸 입는 걸 잘 못 봤어요. 주일날은 제가 그분을 만나 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히 주일날은 까만색 아래 위를 입으시는 분일 겁니다. 근데 주일날 외에 다른 요일날 만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노회할 때라든지 식사할 때라든지 뭐 다른 어떤 뭐 세미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래 위 색깔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분 굉장히 검소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나보고 벤츠 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강 목사님. 저 죽이려면 벤츠 사주십시오. 그랬다. 그때 그분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강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자존심 굽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짓궂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 자존심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해야 되는 거, 못 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거,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꼭 주님 위해서 해야지 되는데 사람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 왜? 그러니까 내 자존심 위해서 하나님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내놓으라 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는 뭐 that's okay. 자기 자존심은 요만큼만 그냥 스크래치 나면요. 그 가만 못 잡는 그런 사람들 있다고요. 그건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과연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벌써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참 귀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기 편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자기 편견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 눈에 들어오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실 때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월드미션 신학교를 보시면서 내가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누구를 찾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찾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이게 없으면요. 사람이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자기 중심이 잘 잡혀있지 않는 사람. 심리학이나 이런 용어로 말하면요. 자기에 대한 자화상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오늘 이 텍스트 속에서 말할 때 거룩한 중심이 잡혀있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자꾸만 붙들 거를 찾는 거예요. 붙들 거를. 왜 옛날 이야기 그거 있잖아요. 그 호랑이가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다가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착한 자매들은 튼튼한 동아줄 붙잡고 자기 부모님들이 계시는 하늘나라 갔지만 호랑이는 그 동아줄이라 잡았는데 썩은 동아줄 아니에요. 타고 올라가다가 툭 하고 끊어지니까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밭이 이제 빨갛다. 피 때문에 말이죠. 뭔가를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완전한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뭐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은 꼭 마약 중독, 무슨 도박 중독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없어서 안정감을 위해서 자꾸만 찾아 나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운동도 그렇기 때문에 오락이 될 수도 있지만 운동도 중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마음의 중심이 없는 가운데 뭔가를
잡으려고 할 때 자기가 자꾸만 그쪽에 치우치게 되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물질이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집착이라는 거. 그래서 옷이나 뭐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의복, 뭐 집, 자동차 이런 걸 구입하거나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요. 자기 체면. 자기 체면. 내가 이걸 입었을 때, 내가 이걸 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유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중심이 바르게 잡혀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복에 대해서는 질기고 수수한 것을 내가 구입한다. 가구를 구입할 때는 꼭 필요하고 가격이 싼 것을 구입한다. 사람들의 이 말과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또 좋은 기준이 있는데 말이죠.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소유, 물질 이런 데서 집착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내가 집착하는 것 같은 그런 물질을 다른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 보세요. 처음엔 굉장히 아깝죠. 못하죠. 손이 떨리죠. 그렇지만 그걸 함으로써 내가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1994년도 노스리지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제가 동양성교회 부목사를 했는데 그때 맡았던 교구가 벨리였어요.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그 진열장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있는 이 그릇들이 전부 다 어디 피아노 밑에 있더라고요. 피아노 밑에. 그릇이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냐면 진열장, 찬장 아니면 그 밥 먹는 테이블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머리 털나고 나서 그 좋은 그릇들이 피아노 밑에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자꾸만 눈길이 거기 가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진이 났는데 또 언제 날지 몰라가지고 아예 다 내려놨다고. 제가 요즘 같았으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지진 나서 깨질 게 두려우면 아예 다 흩어져서 나눠주면 깨질 거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거든요.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자꾸 많이 쌓아두면 복잡해진다고요. 복잡해진다. 내게 필요한 것,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게 복된 거예요. 흔히들 그 무소유 그런 거 있잖아요. 무소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불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집착,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인 거예요. 뭐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생활도 달라집니다. 말이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면 예라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복잡한 사람들은 머리를 자꾸만 회전시키거든요. 내가 이걸 예라고 말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라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건 뭐냐면요. 진실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벌써. 진실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을 잘 바꿔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적 없다. 생각이 안 난다. 내가 잊어먹었다. 뭐 이렇게 말을 자꾸만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예면 예라고 해라. 아니면 아니요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먼저 낮춰라, 겸손해라, 입밤 되면 입밤 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나도 하겠습니다. 근데 나 혼자 그러고 딴 사람이 안 하면 내가 손해 아닙니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린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딴 사람을 따르는 거는 유행을 따르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중심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께서 주신 이 명령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것입니다. 물질도 될 수가 있어요. 명예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랑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서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러면서 팔복을 시작해가지고 산상수훈을 하셨거든요. 그 산상수훈에서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거룩한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거룩한 중심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결단을 하고 있는가.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영국 시인 가운데 예이츠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 가을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잎은 무성하나 뿌리는 오직 하나. 내 젊음의 거짓된 세월 내 잎과 꽃들을 햇빛에 자랑했네. 그러나 나 이제는 시들어 진실이 될 건가. 꽃과 잎을 그 무성한 잎을 자랑할 때가 있지만 이젠 가을이 깊어갈 때 시들어지게 되면 이젠 진실해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겉에 화려한 것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우리 주님 보실 때 기뻐할 건가.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가 통하지 않느냐.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사역을 앞둔 사람들, 또 우리가 정말 영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